제가 이 양복을 입다 보니까 구두를 자주 신습니다. 거의 매일 신죠. 일주일에 뭐 하루, 어떨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신습니다. 제가 지금 신는 신발이 한 2년을 신었는데, 또 밑에도 많이 달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걸 좀 살까. 돈은 뭐 꽤 비싸잖아요. 좋은 구두를 사야 또 오래 신으니까 편안하고. 갔다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체 밑창을, 그 뒷굽만이 아니라 밑창을 가는데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뒷굽만 가는 데는 공짜인데 너무나 달아가지고 전부 다 갈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렇게 5만 원을 주고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었더니 새 것 같아요. 더 편하고. 그래서 제가 3, 4년 전에 신었던 구두까지 또 가져와서, 그건 다른 회사 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맡겼더니 4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창까지 바뀌었습니다. 잘하면 다음 주에 저에게 올 것입니다. 20만 원 돈 쓰지 않아도 4, 5만 원으로 제가 또 구두를 두 개를 벌었습니다. 세상에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고쳐서 쓰지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롱에 옷이 있습니다. 입지 않았던 옷인데 입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맞지도 않고, 아니면은 너무 헐어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은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고쳐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를 20년을 썼습니다. 고장이 나서 전문가를 불렀더니, 그 회사에 불렀더니 고치지 못한답니다. 도저히 수가 없는 이렇게 고쳐도 또 몇 개월 후에는 또 고장이 난답니다. 고쳐야 될까요? 새로 바꿔야 될까요? 새로 바꿔야 되죠. 고쳐도 몇 달 가지 못한다고 하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집도 그렇습니다. 집도 오랫동안 비워뒀더니 폐허가 되었습니다. 고쳐서 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고쳐보니까 막 허물어지고 기둥이 제대로 받쳐지질 않고, 이렇게 고치다가는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될까요? 허물어야 될까요? 허물어야 되죠.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낫죠. 창세기 6장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죄악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켜야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고쳐서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쳐도 못 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쳐서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쳐서 쓸만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서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고쳐서 쓸 사람이 아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에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고쳐도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사울왕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경우는 고쳐도 쓸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럴수록 사울왕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압니다.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똑같은 이름인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경우는 고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회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변화시켜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로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쳐서 쓸만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할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지금도 드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고쳐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절망의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희망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서 쓸만한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리빌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 가까운 관악구에 교회를 섬기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계시다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를 범한 이들이 이 빨간 마크를 단 사형수들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이 100% 온전치는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맞는지 쉽게 대답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 말 표현이 온전하지는 않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만드셔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충분히 버리실 수 있는 거죠.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리빌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저는 희망이 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가능이 있다.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어 보였는지 그 보기에 좋은 방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그 세상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었는지. 하지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의 상황입니다. 절망의 땅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보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노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여러분들 통해서 희망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7m, 넓이는 23m, 높이는 14m였습니다. 3층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거기에 필요한,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승은 3층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죠. 1층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항공모함처럼
완전히 덮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맨 위에는 꼭대기에 창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 가까이, 아니 혹은 1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오래 걸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식구가 8명입니다.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 짓고 살면서, 먹을 것도 조달하면서 100년 동안 여러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기술, 목수의 기술도 없고 건축의 기술도 없고 설계의 기술도 없는 문외한인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방주를 다 지을 수 있을까요? 100년 동안이를 기간을 준다고 해도 지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배들을 보면 이렇게 큰 배들이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주,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한두 번은 적어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된 연장이 있었을까요? 지금 톱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기술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고된 노력과 힘듦이 있었을까요? 고척동에 가면, 우리 가까운 고척동에 가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돔구장이 생겼습니다.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의 크기, 높이는 그 정도는 안 돼도 길이는 그 정도 됩니다. 그 크기를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급하니까. 빨리 지어야 되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래 걸려? 언제 오픈하는 거야? 여러분, 초현대식 건물을 이 첨단 기술로 만들어도 몇 년이 걸려요. 그것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연 인원이 투입을 합니다. 투입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몇 년이 걸리는데 8식구, 그것도 남자는 몇 명? 남자는 4명이에요. 여인들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부는 4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100년의 기간이 결코 길지 않았다는 거죠. 짧지 않았고, 그리고 충분히 그 10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다가 분업화와 협동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나 안 할래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큰아들이 떨어져 나갔다면 둘째 아들도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협동의식과 분업화가 이루어졌을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주는 구원이 이르는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주는 종국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흔들리는데, 또한 쉬지 않는 영적 생활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생활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100년 동안 망치질, 톱질, 삽질, 손이 아파가면서도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성한 손이 있었을까요? 성한 발이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일하느라고 고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영적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생활을 통해 항상 소망을 품고 그리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고 또 참고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00년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며칠일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일까요? 그 수많은 날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죠. 구원은 하루아침에 한 번의 기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끊임없는 우리의 인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 청년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주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새로운 교회를 연상시켜줍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와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의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울 수는 있겠죠.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 이 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이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을 할까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한 달 월세 낼세가 되는데 월세는 어떻게 내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나눠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시대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축구장 절반만한 그 공간에서 매일매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짐승 잡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존재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기도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자기의 죄를 회개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 전파를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8식구이지만 8식구가 어찌 항상 마음이 맞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그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10명이 모인 교회는 10명대로,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대로,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명대로. 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상처도 있고 시험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의식으로 서로 성도의 교제로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분업함으로써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협동하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졌다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교회들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주를 정말 교회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방주가 어떻게 세워지고 방주를 어떻게 지어졌는지,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탔습니다. 3층으로 생각보다 무척 큽니다. 우리 이 교회보다도 몇 배가 클까요? 정말 더 몇 배 크죠. 홍수가 나기 시작한 노아의 나이는 600세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그랬습니다. 600세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땅에 덮이죠. 그리고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지고요. 그리고 땅에서 물도 올라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이 방주를 이처럼 크기를 우리가 먼저 알았고요. 또 층도 알았고요. 그리고 이 방주를 이제 방주의 이제 문도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되어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가 이제 2월 10일입니다. 오늘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시작되니까 2월 10일 날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광고를 항상 7일 전에 한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 꼭 광고를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셨다는 거죠. 일주일 2월 10일 날 광고를 하시고 7일 후에 홍수가 딱 내렸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가득 정말 차고 넘치는 그 기간이 40일을 포함해서 마지막 절을 좀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40일을 포함해서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150일 후에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마르는 기간, 그래서 또 한참 지나서야 산봉우리가 보이고, 산봉우리만 보인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다음에 8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짐승은 들짐승, 땅의 들짐승,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면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리고 하늘을 나는 날짐승,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들어갔을까? 물은 물이 있어야,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 텐데 들어갔을까? 제가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적어도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물고기는 있지 않았을까?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은 다 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들짐승,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기는 곤충입니다. 곤충이, 그리고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더라. 놀라운 사실 하나는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무엇을 닫으셨다. 예, 그 앞에 문이 있는데 짐승들이 들어가면 문이 컸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 정도 들어가려면 문이 저만한 문보다 훨씬 더 큰 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제2문서, P문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좀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이렇게 들여보내라 해놓고 이 뒷부분에 가서는 1쌍씩만 또 들여보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앞뒤의 말씀이 충돌되지요.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문서들을 함께 믹서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보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구별했을까? 곤충학자, 동물학자 있으십니까? 부정한 거 뭐고 정결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했을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구별했을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확실합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아가 방주에서 수개월 후에 나오곤 후에 맨 처음에 한 게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뭘 취하여?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넣게 한 것은 제사용이었습니다. 제물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생육하는, 방주 안에서 몇 달 동안 생육한 짐승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루에 10마리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꼭 한 마리씩이 아니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육식이 언제부터 허락이 되냐면 노아 홍수 끝나고 난 후에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 식물을 먹었다는 거죠. 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마치 이 말씀은 새로운 창조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될지라 먹을 것이다. 식용이 된다는 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생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동물도 살아있는 짐승도 먹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을 넣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왜 준비해 주시고 왜 남게 하셨을까? 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요? 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을 준비한 이 방주 속에 40일을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산봉우리도 보이지 않도록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개월이 지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가 하루, 이틀 점점 물이 저 논두렁에서 저 밭두렁을 넘고 그리고 저 지붕을 넘는 그 순간 찰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 위에서 바라보는 노아가 연일 일주일째 비가 내리면서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보람이죠. 안도감입니다. 내가 내 삶이 의미가 있구나. 내가 참 옳은 길을 걸어왔구나. 참 수고했다. 가족들과 함께 얘들아 고생 많았다. 고생했지. 그 감격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아우성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노아의 마음속에, 그 가족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아픔, 그거 아니었을까요?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이 홍수가 멸망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이 타이타닉, 호화로운 이 배 안에 그 네노라 하는 사람들이 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이 배가 파산하면서 이제 침몰하고 그리고 구출되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세월호가 한 4년 지났나요? 그 4월 16일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영화를 또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뱃속에서 침몰해가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은 천안함 사건 8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46명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원인 규명을 떠나서 그 물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홍수는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멸망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방주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방주 밖에서 나 다 알아, 모르는 거 없어, 반신반의했다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의 뜻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방주가, 교회가 방주라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